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신앙의 가치를 알고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알고 지키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소위 자유의 중요성에 관해서 가끔가다가 언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자유를 공기처럼 마시면서 살기 때문에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자유가 얼마나 생명과 같은 것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처럼 소중하지만 그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 그 가치를 쉽게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흔히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잣집일수록요, 자녀들에게 돈의 가치를 알게 만들려면 아이들에게 가난을 맛보게 하는 것이 참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기업의 그 자녀들 또는 엄청난 그 부호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용돈을 인색하게 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사주지 않고 항상 필요를 절감하게 만들어서 네가 지금 부모에 의해서 누리는 이 풍요로움, 이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이 풍요로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공기처럼 그렇게 흔하거나 그렇게 쉽게 얻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자각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의 딸이 영국의 그 에머스트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 가게 되면 이제 그 학교에 명문대다 보니까 대기업의 자녀들, 그리고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거의 대학에 공부하러 온답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였더라? 그 기독교인인데, 그분이 항상 자기는 브라우스에다가 이 기지바지를 입고 다니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야, 너희 부모는 뭐 왕이냐? 공주처럼 입고 다니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 섞인 말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왕자들이고 이게 뭐 공주들이거든요. 실제로 그 다른 나라의 왕자 공주들이고, 그리고 뭐 이름만 대면 아는 미국이나 그 세계의 큰 부호들의 자녀들인데, 걔네들은 항상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하나 입고 다니고, 그리고 학교 올 때는 그 자전거 타고 오고, 그리고 방학 때 되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기에 바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가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아주 비싼 고급 승용차나 뭐 그런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면서 학교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는 어디 갈 때 헬리콥터 타고 다니고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 갈 때는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인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풍요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어진 아주 풍요로운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여러분, 이건요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정한 교회를 다니게 된 것, 이거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그 예수 믿는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때로는 모태신앙으로, 때로는 전도를 받아서 이게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을 하고 이 복을 너무 헐값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팔아치우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나 흔히 보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한 구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흔히 어떤 식으로 이해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려면 이웃과 항상 좋은 관계를 지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을 좇으라. 그래서 제발 그 주변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되도록 사이좋게 지내라, 뭐 이런 식으로 본문을 해석합니다. 근데 본문만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본문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고 이웃과 다투지 않고 모든 이웃과 어떻게 해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좋고 뭐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하고 신앙의 어떤 교리의 생각이 달라도 그래도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포용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설교를 우리는 듣게 되는 본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본문이 앞뒤 문맥을 보면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바로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녀처럼 대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뭐 그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녀답게 양육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앞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런 문맥적 흐름 안에서 11절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의 의와 평강이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을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적어도 목사님 이 센텐스는 앞에 나오는 센텐스하고 분리된 센텐스 아닌가요? 그래서 문맥을 앞에 있는 거하고 굳이 연결시키려고 애쓰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요?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린 적어도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의 센텐스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하나의 문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에서가 타협해가지고 자기의 장자권을 자기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치운 사건과 관련을 져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14절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투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투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처럼 대우하시고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뭐예요? 징계하신다. 이 앞에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명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을 동시에 충족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투영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리가 아닌 사람들과 우리가 화평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안 되죠? 거룩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단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불법한 자라든지 죄악된 사람들과 우리가 좋은 관계, 소위 화평을 우리가 누리려 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를 희생해야 됩니까? 거룩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 거룩을 희생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불신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샬롬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여기서는 샬롬이는 에이레인데 이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룩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죠? 거룩, 홀리라는 개념으로 하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죠.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카도시의 번역형인데 separate예요. 사실은 구분되는 거, 구별되는 거, 그렇죠? 나눠지는 거. 이것이 바로 거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세상과 나뉘어지면서 또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화평과 거룩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투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라야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영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희생을 하게 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하는 말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도 주로 내적 치유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악용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그 쓴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쓴뿌리 하게 되면 자꾸 프로이트의 개념을 자꾸 적용을 합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 쓴뿌리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 과거 어렸을 때 쓴뿌리 뭐죠? 억압된 감정. 그렇죠? 과거에 어떻게 억압됐어요? 내가 엄마 모유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모유를 많이 못 먹고 자랐기 때문에 자꾸 담배를 피게 된다는 거예요. 네. 구강기 때에 욕구 충족이 안 돼서 억압된 이게 여러분 이 프로이트의 이론은요 말도 안 되는 이론들입니다. 여러분 프로이트의 이론이 주로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죠? 주로요 프로이트 이론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주로 이제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믿고 그것을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모든 학문마다 프로이트를 꼭 가르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의 얼굴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본대요. 그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에 그 뭐죠? 그 무슨 신화죠? 자기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나르시시즘. 그렇죠? 뭐 그런 거. 하여간 이게 프로이트의 이론을 보게 되면 프로이트의 이론이 아무 근거가 없이 자기가 추론해낸 것을 다이렉트로 사용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추론은 항상 어떤 단계를 밟을 때에 그 추론이 맞는다 이게 있죠. 두 개의 명제. 예를 든다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거 참이죠.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명제가 나옵니다. 사람은 죽는다. 그 다음에 추론이 나오는 거죠. 두 개의 명제가 나오고 두 개의 명제가 참여됐을 때에 그 다음에 추론이 나옵니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근데 프로이트는 그런 과정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프로이트는 다이렉트로 인간은 억압된 감정이 있다. 그 추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추론이죠? 그런 건 묻지 마라. 기분 나쁘다. 이게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배우는 학문의 이 기초입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얼마나 미신적이고 얼마나 신화적인 내용을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인 양 배우면서 이것을 사람을 해석하는 데 사용하고 사회를 해석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이 국가를 세우는 데 중요한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것이 또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신학교에서도 제가 이것을 알게 된 이유도 어디예요? 신학교에서 아동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울 때 거기서 공부한 거예요. 아동발달 심리학 때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프로이트의 성장 이론이거든요.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런가 보다. 처음에 저도 딱딱 맞아 떨어지네. 맞는 것 같네. 근데 맞아 떨어지면 뭐가 맞아 떨어져요? 이게 맞아 떨어진다는 개념이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이 점을 쳤습니다. 동쪽에서 귀인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는데 동쪽에서 만난 것 같아요. 그 무당 용하네. 뭐 이런 식이죠. 여러분 그거는 갖다 붙이게 달려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식의 미신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이 파니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 때 되면 말씀 뽑기를 합니다. 말씀 뽑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이번에 말씀 뽑았는데 이 욥기에 이 말씀 뽑았어. 내가 영어 공부 시작을 하는데 시작은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러나서 얘기합니다. 연말에 영어 공부가 좀 잘 됐어요. 많이 창대해지던데요. 역시 말씀대로 돼요. 근데 그 본문이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미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미신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쓴뿌리라고 하는 얘기는요,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불신앙과 배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쓴뿌리는 말씀, 이 쓴뿌리와 관련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9장을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여기 있는 말을 인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신명기.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 갖다 붙여서 얘기했다고 해서 다 믿으면 곤란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오용해 가면서 자기의 거짓된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29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아멘. 이 독초와 쑥의 뿌리, 이 부분이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그래서 대부분 히브리서 내용은 구약을 해석한 것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구약에 워낙 정통한 사람이다 보니까 신명기 2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소위 우상 숭배, 소위 우상 숭배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죠. 독초와 쑥의 뿌리, 그 우상 숭배의 비유적 표현을 여기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 어떻게, 뭐 때문에 굳어지죠? 소위 욕심 때문에 굳어지죠. 다시 얘기하면 우상 때문에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라. 끊임없이 내 속에 어떤 우상이 자라지 않는지를 항상 점검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이 우리 심령 속에 자꾸 자라죠. 그렇죠? 우리가 돈에 욕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어떤 탐욕이 생기고, 때로는 나는 명예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명예의 뿌리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그 명예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노예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쾌락에, 때로는 어떤 그 세속적인 어떠한 것들, 그렇죠? 내 속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어떤 그 뿌리가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살펴야 돼요. 왜 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느냐? 여러분, 뿌리가 얕게 박혔을 때는 어떻습니까? 뽑기 쉽죠. 그렇죠? 뽑기 쉬워요. 여러분들 옛날에 잡초 뽑아본 적 있습니까? 잡초 뽑아보면 어떤 잡초는 딱 잡고서 당기면 그냥 뿌리채 송두리째 뽑힙니다. 근데 어떤 잡초는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잡초가 있는데 그 잡초의 명칭을 이름 모를 잡초이기 때문에 이름 모를 잡초, 어디서 많이 나오던 가사죠. 그 이름 모르는 그 잡초 같은 경우는 잡고서 아무리 당겨도 뽑히지가 않아요. 그러면 막 거기다가 뭐예요? 호미로 그 흙을 막 들추고 뭐하고 해야지 이게 나오게 되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뿌리가 땅속 깊이 있게 박혀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어렸을 때, 되도록이면 어렸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냐면 어렸을 때는 그 우상이 뿌리가 얕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쉽게 적대적이라거나 쉽게 마음이 굳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것이 그 방치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치되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서부터 여러분들한테 가르쳤으면 그 말씀이 이거는 심각한 쓴뿌리, 그러니까 우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과 끊임없이 싸우는 과정이 있으면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 자꾸 방치해.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즐거움, 명예, 성공, 재물에 대해 탐욕을 부추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서 점점 이 뿌리가 깊이 있게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종교적 정당성을 거기에 넣어가면서 완전 비료죠. 뭐 거기다가
거기다 비료 주고 물 주고 하면서 뿌리를 더 깊이 있게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안 뽑히는 거예요. 안 뽑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우상이 얼마나 제거하기 힘든지를 뿌리라는 개념으로 신명기에서는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신명기 29장 18절에 나오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바로 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에서 얘기. 에서 얘기가 뭡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는요 들의 사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는 에서의 모습이거든요. 에서는 자기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자기가 지켜야 될 어떤 신념, 자기가 지켜야 될 어떤 명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에서는 당장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육신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그래서 맨날 사냥이나 하고 그렇게 소위 자유분방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 육신의 유익, 그 필요에 아주 익숙하게 살던 사람이 이것이 어느 날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어느 날 정말 죽을 것 같이 배가 고픈 때가 생긴 거예요. 우연이었을까요? 우연 아니죠. 항상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익숙하게 살던 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에서는 그것이 심판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옵니다. 에서는 자기가 너무 배고파한 거. 여러분, 이거 일상적인 문제 아닙니까? 배고플 수도 있죠. 배고플 수도 있죠. 근데 그 배고픈 그 사건이 자기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할 것인가. 나는 맨날 항상 하나님보다는 내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너무 익숙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를 맞는 것과 같은 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아마도 창세기 기자는 그 부분이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 에서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배고픈 가운데 왔어요. 근데 야곱이 계산을 하고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주로 어머니 가사일을 돕던 사람이다 보니까 팥죽을 쓰고 있었단 말이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야곱이 계획적으로 팥죽을 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팥죽을 쓴다 할지라도 형이 배가 안 고프면 여러분 이건 유혹이 안 되잖아요. 형이 언제 올 줄 알아요. 야곱이 치밀하게 형님이 배고플 때까지 오지 못하도록 주변에 부비 트랩을 설치해놓고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서 배가 죽을 것 같이 고플 때까지 길을 터주지 말아야지. 뭐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거의 우연처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야곱이 그 배고픈 상황에서 왔다가 아주 찰나에 적절하게 그것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에서가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몇 장이었죠? 창세기 20 몇 절이었는데 26장인가 뭐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브람 죽고 25장. 25장을 펴 보시기 바랍니다. 25장에 보게 되면은 2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배고팠는지를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거 과장이었을까요? 굉장히 배고팠다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식의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배고프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닥치는 대로 주는 대로 다 먹을 것 같은 그런 상태. 지금 에서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 또 공교롭게도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0절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속여서 뺏은 것입니까? 여러분 27장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뭐라고 표현하나? 자기가 장자의, 지금 여기서는 장자의 명분을 뺏겼죠. 여기서 장자의 명분을 사실 포기한 겁니다. 뺏긴 게 아니라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 아버지가 받아야 될 축복을 어떻게 지금 받고 있죠? 지금 다 뺏겨버렸죠. 이걸 뺏기고 있는 거라는 걸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소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두 번째 줄을 보실까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거 거짓말이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겁니까? 아니죠. 스스로 자기가 포기한 거죠.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부분에 틀림없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내가 배고픈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3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5장.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볍게 여긴 거죠.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 이것을 포기한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잘못이었는지가 나중에 27장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뭐예요? 결국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다 뺏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좋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그러니까 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나 태어날 때서부터 난 장자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냐면 야곱은 장자의 그 직분이 자기에게 태어날 때서부터 없었기 때문에 어때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죠. 나는 왜 둘째로 태어나서, 나는 왜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나. 근데 문제는 에서는 태어날 때서부터 자기는 장자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를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풍요롭지만 항상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풍요로운 게 하나 있죠. 뭐죠? 시간이죠. 시간. 언젠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죠. 젊은 사람들에게 젊음은 사치다. 이 젊음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이 가치 있는 이 시간을 젊은이들은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낭비하죠. 그 젊음, 저도 아직은 젊어요. 저도 아직 젊습니다. 근데 이 젊지만 시간이 가면서 20대 때의 젊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겠는 거예요. 제가 지금 50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년 2월 달이면 이제 50인데 50이 되면서 제가 20대 때 그 에너지, 20대 때의 그 젊음, 20대 때의 그 지칠 줄 모르는 그것이 지금은 그렇게 안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은 제가 젊죠. 그럼 제가 이 젊음을 앞으로 제가 노년을 위해서 아낄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참 묘합니다. 자기가 중년이 딱 되고 나면 그때 그것을 아쉬워할 뿐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 이 시간, 조금이라도 젊은 이 젊음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또 생각을 안 해요. 후회만 할 줄 알았지 현재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대 때 시간을 헛되이 보냈어요. 20대 때 남들처럼 알차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후회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내가 앞으로 70이 됐을 때 내가 50대를 내가 정말 잘 보냈다라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20대 때 내가 제대로 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50대 때도 또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맨날 후회하면서 나이만 먹어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젊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헛되이 보내면서 맨날 후회만 하면서 나이만 먹어가죠. 여러분 또 다른 거 하나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 근데 우리는 이 자유의 가치 얼마나 알죠? 신앙의 자유.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싸웁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유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신문인가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가짜 뉴스의 발원지는 바로 기독교다 해가지고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 사람들의 명단을 다 올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강단에서 사회에서 가짜 뉴스의 발원지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쳐야죠. 근데 신앙의 자유를 이룰 때까지 그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지켜내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게 되면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과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 이 풍요로움이 여러분 거저 주어진 겁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풍요로움을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다시 이것을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에서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에서의 문제는 어때요? 뭐 내가 지금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해? 당장 배고픈 거 채우는 것이 중요하지. 이건 우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속된 말로 개돼지라고 그러죠. 개돼지. 개돼지가 뭡니까? 개돼지는 자기의 배만 부르게 만들면 더 이상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하게만 하다면 바로 내일 내 생명이 끊어질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돼지의 문제가 뭡니까? 내일 도살장에 끌려가더라도 아니 지금 당장 내가 이 콩을 주워 먹는 재미로 그 주인을 따라가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디를 향해 이 콩을 주워 먹으면서 가고 있는지조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콩이 있나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콩을 먹으면 또 있네? 이거 웬 횡재야? 또 먹고 콩 있네? 이거 웬 횡재야? 하면서 그것을 주워 먹는 재미로 가고 있을 뿐이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이 음식을 다 먹고 나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에서 지금 신랄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 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그거 골치 아파. 그건 나중에 생각해볼 문제고 내가 이거 명분 하나 내가 포기했다고 뭐가 달라지기는 하겠어?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아주 경솔하게 동생한테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팥죽 한 그릇 먹는 것으로 배를 두드리며 역시 좋았어. 지금 야곱 저 녀석은 어리석은 놈이야. 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장자가 내가 동생이 되고 네가 형이 되겠냐? 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속였죠. 틀림없이 속였습니다. 근데 누가 속이게 한 거죠? 엄마가 속이게 한 거예요. 사실은 야곱을 탓하지만 야곱이 이 계획의 발원지가 아닙니다. 엄마 리브가가 잔꾀를 부립니다. 잔꾀를 부리면서 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하려고 네 형에게 짐승 잡아오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너 빨리 분장해. 그래서 네 형처럼 꾸며. 그래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라. 우리는 자꾸 이걸 야곱을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뒤에서 사주한 거예요. 엄마가 사주했고 야곱은 워낙 착하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것뿐입니다. 뭐 착한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에 의해서 그 엄마 리브가를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요?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소롭게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사에 절을 했다고 해서 지옥이라도 가겠어? 우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직장에서 밝히기 창피하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어디 가서 드러내는 게 창피하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지옥이라도 갈까?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날에 너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리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에서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이 전반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속에 이렇게 에서와 같은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에서처럼 육신의 욕망 때문에 너희들의 영적인 이 기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 내가 그 마음속에서 내가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팍해지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신자의 이 명분을 가소롭게 취급하여 결국 어떻게 돼요? 17절 보시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들, 배고프더라도 너 장자의 명분 소중히 여길래? 이거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에서는 그 질문에 낙방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향해서 너희들 이런 상황에서 내 이름을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부끄러워하겠어?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 너 이거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어? 라고 질문을 하겠죠.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귀에 거슬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를 하게 되면 내가 이거 손해보게 되는데, 목사님 설교대로 한다면 난 자존심을 내가 버려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대로 한다면 난 때로는 더 좋은 직장에서 내가 형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뺏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것 때문에 그 쓴뿌리와 끊임없이 갈등을 할 때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쓴뿌리를 계속 길러냅니다. 목사님이 아직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연대 갖다 붙이면서 자꾸 쓴뿌리에다 비료를 주고 물을 자꾸 퍼부어대겠죠. 그래서 그 쓴뿌리가 점점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하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틀렸지, 꼭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 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뭐 별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에서와 같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에서같이 행동한 그 무엇인가가 결국 나에게 현실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일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다윗에게 그 노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사실은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 벌어지는 그 일들 뒤 이면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축복과 저주의 언약의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어떻게 쓴뿌리를 방치해 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같은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는 부부 관계 안에서 또는 형제 관계 안에서 그 다른 지체들이 그 심령 속에 쓴뿌리가 자라고 있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점 강팍해져 가는 그 쓴뿌리를 발견해야 된다면 우리는 조언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부닥치게 되는 어떤 그런 마음에 부닥치게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쓴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아무리 설교로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쓴뿌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이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그 쓴뿌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 쓴뿌리를 내 속에서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과 결판짓는 야곱처럼 씨름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우리가 원만한 그런 은혜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가 풍요롭고 그리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기적인 것대로 살아가기 아주 좋은 사회적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기 아주 좋은 토양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을 느슨하게 먹지 말고 항상 깨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쓴뿌리가 내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낫과 호미를 들고 그것을 다 뜯어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심령의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